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서를 읽어가며 묵상할 때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며 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절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사 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밝혀 드러나가 있는지는 자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있으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무덤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말씀도 낭비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되어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 무덤 앞에 가서 도루로 임봉해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부류들의 이야기들을 또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12 제자들은 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결국 도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한 번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나타나거나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부자였고 또 그에게는 무덤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시체를 그 속에 두기 위해서 무덤을 파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 새 무덤에 빌라도에게 가서 간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넣고 큰 돌로 굴러서 문을 닫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이 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 썩어질 몸이 들어갈 무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나는 반드시 나에게도 마련된 그 무덤에 내 몸을 담아야 되는 무덤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것처럼 그 무덤에는, 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 그 무덤에서 영원을 지낼 필요가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무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천국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전심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모든 자산을 투자해서 무덤에서 지낼 그 영원한 시간들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 쌓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력을 쏟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질책을 했든지,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와 병고침과 또 은혜스러운 말씀의 가르침이 때문에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사라졌는데, 무덤 앞에 남아 있던 그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받고 그 후로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던 그 여자,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메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해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또 다른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이 두 여인만, 어쩌면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쓰잘데없는 그런 인간들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무덤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1년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광식 목사님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들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오신 분들 가운데 김광식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김광식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생활들,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 무덤 앞에 왔던 이 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물 위에도 걸으시고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게 있었지만은 무덤 앞에, 주님의 무덤 앞에 나왔던 두 여인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베다니 시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옥합을 깨고 장사될 주님의 그 몸에 향유를 뿌린 그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도 그 마리아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었는데 전혀 기대할 게 없잖아요. 죽으실 예수님 앞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주님을 좋아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심령과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물론 주님 앞에 그분의 약속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기대 없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어떤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 많은 경우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앞에 자연적으로 기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해주면, 내가 이만큼 섬겨주면 당신도 나를 위해서 저만큼 섬겨주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고, 기대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해준 것만큼 못 해주니까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다투고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온 이 두 여인은 기대 없는 사랑의 표시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배우자나 어느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그냥 전적으로 쏟아부어 주고 모든 하는 행위가 주님 앞에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기대 없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쏟아부어 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받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분바야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저희가 바스국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전보다 더 큰 유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 무덤에 가봐라, 그의 시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 거니까 파수꾼을 세우다가 임봉해서 국회 적어도 3일 정도는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이 그분을 속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계략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데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 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체가 우리 무덤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장사된 3일간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인간이나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는 우리 삶 가운데도 제3일에 부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사된 3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장사된 3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미련을 하나님께서 다 장사되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죽은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사단도 귀신들도 환경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장사된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마치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자아가 온전히 산산조각 부서지고 난 뒤에는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은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부활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으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사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서로가 사랑할 때 기대하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살며 살리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 유혹하던 자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똑똑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영생함을 얻게 됐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었을 때 나타났던 인물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무덤,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100금쯤 되는 그 많은 양의 이 몰약과 그 양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침향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앙, 여러분, 항상 나의 신앙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때 드러나냐? 자기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렇게 나타나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주님을 어느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신앙,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고, 아내에게 대하고, 남편에게 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꼭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모두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돌아가셨을 때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작품 만들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님의 장사 되심을 전폭적으로 그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졌던 사람들과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며 살았던 부류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으면 다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200기 G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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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